기도와 관심 덕분에 우리 청년들은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증해 주신 학용품 잘 전달했고요. 모든 일정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비전 트립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면세품 구입은 없고 자유 없고 재미없고 끼리끼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부인할 것은 과감히 부인했고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웨일즈에서 성도님들에게 머물며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방을 일부러 꾸며놓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감비아에서는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잘 또 감당할 수 있었고 라마단 끝나는 기간인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라마단이 뭔지도 우리 청년들이 또 보게 되고 그 끝나고 그 축제하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그런 분위기도 보게 되고 또 그 축제 기간 그 기도 시간 라마단 마지막 그 기도 시간은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또 그때 우리는 또 반주시를 또 갈 수 있어서 참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받았지만 또 많은 것을 또 기여했습니다. 웨일즈에서 세 학교로 공연했는데요. 세 번째 학교는 우리가 처음 가는 학교입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다 마약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이 왔는데 부모님하고 우리 코리안 나이세 참 부모님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성껏 이제 공연을 하고 그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외국에서 자기 학교로 찾아와 주는 이 외국에서 온 우리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저한테 그 학교의 심볼인 그 웨일즈 공룡이 있습니다. 그 인형 조그만 거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받을 때는 그렇지만 한국 들고 오니까 얼마나 그게 소중하게 여겨지든지. 그런데 이제 그날 우리가 공연이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조한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곳에 이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 2년 동안 이제 그 준비해 왔는데 언제 이걸 시작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공연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가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사들 앞에 이 주위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오면 된다. 그런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감비아에서는 이제 센터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이제 공부를 방과 후 교실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좀 커져갑니다. 커져가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슬람에 있을 건지 여기 계속 와야 되는지 어릴 때는 몰랐는데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온다는 것은 그 자기 가족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일부러 늦게 오고 예배는 참석 안 하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번에 라마다 금식기도 기간 동안에 아이들은 막 반으로 줄고 선교사님도 내가 이 사역이 이게 의미가 있는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오고 하나님께서 또 그날이 바로 행사 주관하는 그날이 축제 가족 추석과 같은 날인데 그날을 또 정부에서 하루 뒤로 미뤄가지고 하루 전날 미뤄집니다. 그런 게 하루 전날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야마단 기간에 학교 오지 마라. 이것도 금요일부터 오지 마라. 목요일날 정해지고. 그래서 그 날짜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아이들도 너무 많이 오게 되고 여러분 나중에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아이들이 옷을 잘 입고 아이들은 이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온 겁니다. 우리를 환영하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교사님도 다시 힘을 얻고 참 은과 금으로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은과 금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은과 금은 하루 먹을 건 줄 수 있지만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걷게는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에요. 청년들이 왜 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보내야 됩니까? 은과 금이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웨일즈에 있는 그 선교사님 그런 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라고. 여러분들은 3일, 4일 왔다 가서 짧은 기간 뭘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왔다 가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차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차별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남을 차별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차별의 이유를 늘 댑니다.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이건 종교적인 사람이고 헬라인은 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공부 어디까지 했냐고 사람 차별합니다. 이게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요 저 사람은 경건하나 경건이 아니라 그런 것도 차별합니다. 할례당이냐 무할례당이냐,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 택함을 입었는지 그러지 않는지 그런 것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자유자냐 종이냐, 자유자는요 종을 차별하죠. 당연히 차별하죠. 종은요 종도 스스로 차별합니다. 나는 저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저런 거 못해. 종의식이 있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야인과 스부디안이 나옵니다. 야인은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을 바바리안, 야인이라고 말합니다. 스부디아인은요 짐승과 비슷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도 차별받는 야인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또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 지금 한국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근데요 을끼리도요 또 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 싫어하면서도 본인은요 또 약자한테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사람은 뭐든지 차별할 이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류하고 차별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우리 하나님은 여기 11절에 거기는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거기에 삽니다.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차별이 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이라도요 제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종처럼 살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은 헬라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다르게 행동하라고. 왕이라고 왕처럼 살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종도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세 영역을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어떤 것들입니까? 5절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력,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진노받습니다. 성직자라 할지라도 이런 걸 행하면 진노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들어온 땅이거든요. 이 땅은 절대 뺏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땅을 뺏어버리십니다. 성전은요 다윗이, 그 경건한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준비한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지은 게 성전입니다. 성전을 절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가보면 화이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시간에 아무리 커도 한 번에. 골로새서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중심이 보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제일 안전한 거는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한 요 세 가지는 오늘 예수님께 해당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도 고대로 적용되는가 하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고대로 적용돼요.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사도행전 2장 28, 29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걸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120명을 뜻합니다. 여기는 120명,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가족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다 동일한 축복을 받고, 이번에 감비아 갔을 때 우리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그 감비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온 겁니다. 처음에는 방과후 학교만 했고, 거기가 완전 무슬림 마을입니다. 꽉 둘러싼 무슬림 마을. 거기에 이제 가운데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선교사님이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근데 날 주일날 저녁에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가 모여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 활동으로 드라마를 이제 그룹별로 나누어서 이제 드라마를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 주제가 바로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라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게 없습니다. 평생 그는 강도짓만 했습니다. 근데도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관대하심처럼 우리도 관대해야 해요. 나도 은혜로 받아놓고 남이 은혜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이게 데나리온 비유죠.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럴 때 일찍 온 사람들이 막 불평합니다.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가 선함으로 인하여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더 풍성해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될 때, 축복해 줄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남도에게 마지막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똑같은 축복이 있으니까 그에게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오는 자는 다 받는다. 구하는 자는 다 응답받는다. 마음을 겸손한 자는 천국을 다 경험한다.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은 사명을 맡김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피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피차, 받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나는 종이니까 받기만,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봉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종은 일하고 왔겠죠. 너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봉사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자유자는요, 종의 봉사와 종의 가르침이 은사에 따라 주어진다면 또 받으라는 말입니다.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말해라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할 때는 사회에 받은 직분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받은 어떤 직책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신 직책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거기는 구분이 없다고요. 여기는 구분이 없다고요.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골로새서를 끝나고 빌레몬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빌레몬서 이렇게 빌레몬 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그러나 동력자요. 군사요. 우리는 사랑만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력자며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 교회에 오셔서 사랑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군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랩돈을 성전 헌금기에 넣는 걸 보고 아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두 랩돈은요, 1시간 받는 거 시급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지금 6,000원 정도 된다면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2,000원이 무슨 성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저 여인이 제일 많이 넣었다. 뭐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피차 주님 주신 사명, 봉사하는 말이에요. 이번에 웨일즈에 갔을 때 그동안 방문했던 것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면 그 한 가정이 우리를 많이 섬겨 주셨습니다. 그 론 할아버지 가정입니다. 그 론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완전히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병원에서 완전히 사형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 앞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 교회 앞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 존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지막 임종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복을 받았는지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잘 섬깁니다. 아이들한테 화장실 청소도 자기가 다 하고 뭐든지 자기가 다 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가니까 또 다른 분들이 또 섬기더라고요. 그 웨일즈 교회에 중국 학생들이 오면서 이제 학생들이 그냥 돌아가기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웨일즈 그 중국 학생들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40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그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서 한 주씩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맞는 순간부터 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가 더 이상 무섭지가 않고요. 40명 식사가. 처음에는 와서 그냥 먹었습니다. 지금은요, 돌아가면서 배웁니다. 근데 본인이 제일 행복해요. 다 고맙다 그러잖아요. 다 대접받으면 와서 고맙다 그러고 격려하고 맛있다 그러고 얼마나 그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3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녀서 지금 59세입니다. 56년을 그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잠비크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다니고 시리아 난민도 우리 교회 지금 오고 있고 피지 사람도 우리 교회 오고 있고 중국 사람 우리 교회 오고 한국 사람 우리 교회 오고 영국 사람 우리 교회 오고 56년 정도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성경에는 오래 참으라는 말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은 평생 걸쳐서 얻는 것들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당장 뭐가 나타나고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다 보니까 56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부엌에서 일하더라. 지금도 교회 앞에서 가르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마치면서 쭉 비전 트립 내내 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묵묵하게 때로는 바보처럼 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걸 감당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보는 것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실 때까지 묵묵하게 견디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때가 되면 다 보여주시는 거.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사명이 지혜다. 오래 참음이 면류관이다. 겸손이 그게 영광이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만유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 속에도 주님의 영광과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것이라고 너무 위축되거나 또 교만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끼리 비교하기보다 만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만유보다 크신 주님을 생각하며 좀 더 크고 높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속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받은 축복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된다. 거기는 차별이 없다. 차별 없는 축복과 은혜와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 한 번 한 번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찾아 또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53년, 56년 끝까지 다 견디게 해주시고, 보는 것을 따라,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주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맡은 사명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고, 조심할 것 늘 조심하고, 그래서 받은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그 복 다 누리고, 또 앞선 자는 계속 뒷사람을 축복해주고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이양교회 교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